전도서 우리가 8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8장은 오늘 한 세 부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서 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지혜자가 먼저 물어봅니다. 바로 이렇게 지혜자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왕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바로 사물의 이치를 알고 또 지혜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왕의 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왕에 대해서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하고 따질 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바로 이제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다. 그렇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권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은 지혜자의 왕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 바른 자세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권면처럼 내가 권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선한 순종,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참 행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밑에 보면은 7절에서 8절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장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다가 저녁에 또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고 얘기하죠. 8절에도 보니까 바람을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죽고 싶은 날짜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나는 만약에 한 5년만 살다가 2026년 되면은 10월 1일 날 저녁을 먹고 집에서 나는 죽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 건져내는 것,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성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지키는 자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서 14절은
우리의 현실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코로나는 이렇게 없애주지 않으실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많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신정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새벽에 제가 아시는 분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혜자가 보니까 이런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악한 거죠. 그런 후에는 악인들이 죽고 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본 현실이 오늘 지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냥 놔두시고 계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한번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악이 망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지혜자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 원칙입니다. 12절 가운데 보시면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악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지혜자가 알고 있는 사실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악은 망하고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게 지혜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그런 악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이 뒤바뀐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은 잘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의 상황만을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외적인 현상만을 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 깊은 내면의 사실을 알고 났을 때는 결국은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해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이거를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혜자는 참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요, 잠도 안 자고 밤이나 낮으로 고민도 해봤다고 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잠도 설쳐보고 고민도 했는데 결국은 답을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잠을 설쳐가면서 하나님 왜 그러신지 답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애를 써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만족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즐기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세상에서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실이 묵살이 되고 묻히고 그런 사실이 있더라도 끝내는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했죠.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도저히 저는 저도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짧은 머리,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악인은 참 못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악인도 쓰일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파합니다. 또 여름에 태풍이 지나갔죠. 또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기근들,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